지난주에 빛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는 빛이다 하는 것인데요. 빛이 빛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빛을 발하지 않는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을 발하지만 무엇인가 밑에다 둠으로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빛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빛이 빛을 비출 때 빛답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을 길에 대하여,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교훈의 대헌장과도 같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대헌장과도 같은 선포입니다. 그러면 3절 이하부터는 그러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물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성도에 대하여 교훈하는 바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로서 전체에게, 공동체로 사는 성도, 공동체로 사는 교회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몸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갖는 공동체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한몸 의식의 동전의 다른 면을 지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은 각각의 성도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의식이라고 하면 통일성과 관련되어진 의미이고요. 지체 의식이라 하면 그 통일성 아래에 있는 다양성에 관련되어진 의미입니다. 이 한 몸 의식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각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모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한 몸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 몸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의 남남인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또 다른 어떤 일들로 만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한 몸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서로는 반드시 한 몸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한 한 몸 의식의 또 다른 면이 지체 의식입니다. 그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몸에, 육체의 이 신체의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각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그것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그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각 지체가 건강하다는 말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습니다. 각 개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도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각 개개인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지체가 건강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 지체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한 몸으로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여러 지체들을,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이나 은사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약 30여 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름에 있어서의 역할론으로 볼 때에 30가지만 있는 것 아니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 다양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다양한 은사에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들이 각각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눈은 보는 것으로, 손은 움직이는 것으로 등등의 고유한 기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이루어냄에 있어서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유한 기능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종류에 있어서 다르고 양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좀 더 양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요, 나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죠. 은혜대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자, 자신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는 자들의 기본적 태도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은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주어진 대로라는 말이죠.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은사가 훨씬 큰 거야. 내 은사가 훨씬 중요한 거야. 아이고, 나는 왜 은사가 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부여하신 겁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여 누구에게는 좋은 은사를, 누구에게는 그보다 못한 은사를 주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 면에서 은사를 받은 자의 태도는 철저하게 우열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우월감을 가지고 누구는 열등감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은사를 따라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 몸 전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선호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70% 이상이 대기업을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70% 이상이지만 제가 알기로 느끼기에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대우가 좋고 월급이 많은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대기업을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데를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데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 회사를 떳떳하게 잘 말을 안 해요. 그냥 이런 데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얼버무립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반응이 뻔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말은 빨리 안 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 삼성전자 다닙니다. 뭔가 좀 뿌듯한 거죠. 삼성맨, 현대맨. 대기업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대기업만큼 그렇게 인정이 되는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너무나 버젓하게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큰 교회를 다니면 왠지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왠지 교회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 명성교회 다닙니다. 굉장히 말이 밝아요. 자신감이 있고요. 여러분은 부평동북교회 다닙니다를 자신 있게 말합니까? 아니면 극적극적거리면서 말합니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도 제대로 말을 안 해요. 대충 그냥 얼버무립니다.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조그만한 교회 다닙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에요.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거기가 몇 명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자체에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체가 모여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러한 거룩한 원리를 놓치고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가 커지면 나도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작아지면 아이고 말도 못하고.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사람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젖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형성되어진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목에 힘을 많이 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기어 들어가요. 노회에서 보면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은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나오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한번 무시해버리면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위원회가, 우리 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 9개가 있죠. 그런 위원회 사이에 또는 기관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들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열을 가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뭘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것을 또 견제하기도 하고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어떠한 기준으로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안에서도 어떤 은사가 더 귀한 거고 어떤 은사는 못한 거고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면 훌륭한 거고 어떤 일을 하면 허접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역할들은 그 무엇도 서로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들인 것을, 유일한 존귀함을 얻는 것들인 것을, 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고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부서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그것은 우리의 신체에 눈이 아주 중요하니까 눈을 얼굴에다가만 2개 달 것이 아니라 손에도 달고 발에도 달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손은 어디 갈 것이고 발은 어디 갈 것이에요. 그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눈이 중요하니까 눈을 많이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몸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골고루 발달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어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몸 의식, 지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각 지체가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아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을 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9절을 보세요. 상반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특성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가식적이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랑은 그 연극이 끝나는 순간 사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계속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데요. 이것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악을 미워해서 멀리하지 않고 만약 그냥 둔다면, 가까이 두고 같이 공존하면서 한다면 그 악을 품고 있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선을 붙잡는 열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우애한다는 말은 별로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애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보편적 말이라고 할 때 우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적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관계에서 가족과 가족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사랑해야지가 아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할 때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이러한 우애,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랑인데요,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내가 먼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먼저가 아니고요.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존경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이 존경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우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찌 다른 사람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함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11절에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인데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미지근하다 하는 거죠. 열정적이지 않으면 미지근한 것인데요, 적당히 대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자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미지근해지면요, 관심이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초점이 다른 데 가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단점을 발견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다른 쪽으로 신경이 쏠리면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집니다. 게으르면 그 공동체가 약화가 되겠죠. 이름은 분명히 신앙 공동체, 교회인데 실상은 죽은, 마치 4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분만 남아있는, 실상이 없는 그런 게으름,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 오실 때 돌려주었을 때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소리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열정을 품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이 빠진 예배, 열정이 빠진 찬송, 열정이 빠진 봉사, 열정이 빠진 교제, 그것은 마치 김이 다 빠져버린 콜라를 마시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마셔보셨어요? 김 다 빠진 콜라 정말 못 마셔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입에서 바로 그냥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맛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향하여 열정이 빠져버리면 그냥 적당히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입 뻥긋뻥긋하며 찬양하고 그냥 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뭐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슬슬 모여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다 가고 하는 열정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도 보고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2절을 보시면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어떤 핍박이 다가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어떤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뭐하러 계속 신앙생활 하나? 때려쳐? 그러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끙끙거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놓으셨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끝났구나, 저래가지고서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위에 임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의 아름다움 앞에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이것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꾸준함입니다. 끈질김입니다. 끈질김과 꾸준함이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결정지어줍니다. 꾸준히 뚝배기같이 자기 자리를 꽉 지켜서 나아감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나누기를 풍성히 할 때,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잘
살펴서 돌보아서 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은 손님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까지 신경을 쓰라는 건데, 그 공동체 바뀌면 우리는 세상이죠.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부평 지역을 향하여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물질의 나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의 재능도 나눌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눌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전한 문화들을 창출해내면서 그 문화들을 세상과 더불어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수없이 많은 나눔이 있는 교회, 그 나눔이 풍성한 교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책임 있는 교회, 내 것부터 챙기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여러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는지 그 한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부평 동북교회에 속한 자로,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러한 50년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